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에스더서 2장과 또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스더서 2장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눈을 지키던 왕의 이시 작가와 제레스를 본 사람이 원한을 부르고 아하수에로 왕의 양산을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민중에게 기록하니라. 4장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끔 종종 설교하다가 또 앞에서 이렇게 안경을 살짝 들은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잘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력이 잘 안 맞나 보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시력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했더니 그 검하시는 선생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가지고 제 나이 얘기 듣죠. 아, 네, 40 중반이 되면 누구나 찾아오는 노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먼 거리가 안 보이는 근시를 5학년 때부터 겪어서 5학년 때부터 이제 안경을 썼는데 이제는 가까운 거리도 안 보여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이 이렇게 느꼈는데 오랜 신앙 믿음 생활을 해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일하시는 것이 못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노안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시였던 분이요 나중에 노안이 돼서 그러면 이 안경을 바꿔야 되는데 이 다중 포커스라는 다포커스 렌즈를 이제 쓰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의 노안이 걸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더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하셨던 에스더, 또 오늘 선포할 이 에스더 말씀을 저희가 잘 공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 주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성경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아가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이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근데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지 않고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 이 다급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한신 짓는 분들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1988년도 더 베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뭐 어떻게 해결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더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에스더의 그 결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중요한 그 내용을 저희가 해석하면서 어떻게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에스더에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그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정말 딸처럼 양육했던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그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의 성전이 다 건축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르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아하수 왕은요, 그 선조들처럼 좀 선왕이 아니었고 좀 이렇게 폭정을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정말 그 넓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리오 왕 때 이미 다 정복했던 땅이었고요. 자기가 그것을 더 강력하게 옥죄면서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고 했죠. 그 마지막 실제 술이 취해가지고 흥건히 기분이 좋아서 그 왕비 와스다가 아주 미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왕비를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 왕비가 그 무서운 왕의 명령을 이제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아하수르의 몹시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왕비를 단번에 폐위시키고 다른 새 왕비를 뽑는데요. 근데 이 페르시아 여인 중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이제 조언을 했는데, 왕이시여, 당신이 다스리시는 모든 그 나라에서 전 세계 미스 월드 대회를 해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다가 후궁으로 삼고 그 중에서 왕비를 선택하십시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포로 출신이었지만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선택받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참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 부모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 끌었을 때 일찍 그 부모님이 돌아갔습니다. 좀 나이 차가 있었지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처럼 잘 양육했습니다.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어둡게 자랄 수도 있었지만 이 모르드게가 정성을 들여서 양육해서 아주 아름답게 귀한 모습으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후궁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왕궁에서 정해진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다른 후궁들보다 아주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비로까지,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그 세계 최고의 강국의 그 왕비, 우리 영국의 왕세자의 그 부인이 누구냐,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을까요? 과연 얼마나 이쁘길래, 과연 어느 출신 백성이길래 왕비로 뽑힐 수 있었을까라고 해서 이 에스더의 출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너희 출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네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왕비로 선택되기 위해서 그 출신을 알리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왕비가 된 이후에도 이 모르드게의 지침대로 자기 출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만약에 이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요,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알겠지만 이 하만이 유다인을 말살시키는, 유다인을 다 죽이는 이 계략을 감히 꾸밀 수가 없는 것이죠.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아하수르의 그 총애를 받는 한 신하가 있었는데, 아각의 후손이라고 하죠.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사울 왕과 원수 관계인 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요, 이 아하수르 왕의 엄청난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게 되는지 내 종 하만이 지나가면 너희들은 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궁궐에 갔다 들어올 때 나올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단 한 사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마 이제 그 에스더의 영향으로 이제 궁궐 안에 출입하는 대궐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관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야 뭐해 왕의 명령인데 그 하만이 오면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돼.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절할 수 없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기는 유다임을 밝히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절할 수 없다는 그 유다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아니 저게 누군데 왕의 명령을 거스려? 하만의 그런 권력이라면 충분히 이 모르드게를 왕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처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요 모르드게 한 명 죽이는 것은 성이 안 차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 다음을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르 왕한테 아하수르 왕이요 이 유다 민족들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 이미 바벨론에 이 포로된 사람들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저 사람들 다 제사를 모을 수 있어서 제가 왕국으로 넣을 테니까 이 사람들 다 처단하십시오. 한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이 아하수르 왕이 하만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난 재산에 관심은 없지만 네 하고 싶은 데 해라. 왕이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이제 첫째 달에 그것을 이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째 달에 이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만이요 왕비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책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감히 왕비를 죽일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모르드게만 죽이고 말았겠죠. 근데 만일 이렇게 유다 민족 전체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결론은 아시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 사람을 미워하는 그 대적들, 유다를 죽이려 했던 그 대적들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에스더가 자기 종족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적하는 성전 이후에 성문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유다를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정말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는 그 유다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히 보이지 않는 그런 뒤에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요. 모르드게가 대궐에서 출입할 때 듣게 됩니다.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왕의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에스더서가 되게 특별한 책인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고 단지 유다인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는 역사적 근거가 너무 분명합니다. 내시의 이름이 누군지 그것이 다 밝혀져 있죠. 이건 뭐냐? 역사 가운데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할지라도 분명히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 기억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은근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잠깐 곁길로 갔는데요.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죠. 그래서 그 암살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왕의 생명을 살렸는데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와, 내 목숨을 살렸다라고 하는 보상이 없고 그냥 왕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가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우에 일하신 것이 되었을까요? 더 스토리를 쭉 공부하면서 한 부분이 일어서 아하 이거구나 물을 치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시는 그 한 장면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그 규를 내므로 인해서 이제 왕비가 살고 또 이 왕비의 요청대로 아수에르 왕과 하만이 이제 이 왕비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가 이 두 사람에게 두 번에 걸쳐서 잔치를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 잔치에 참석한 이후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제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자고 싶다. 궁중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라고 딱 했는데 그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읽었겠죠? 어떤 내용을 읽었죠? 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자를 죽이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왕의 목숨이 살아난 그 얘기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런 일이 있었네.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급을 내렸느냐? 그 당시에는 아무 상급이 없는데 고대서야 이제 상급을 내리라고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상급을 하만을 통해서 그 엄청난 상급을 주라고 하죠. 하만이 상당히 열받았죠. 그리고 일이 막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초청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에스더가 드디어 얘기합니다. 이 바로 하만이 나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총애하는 그런 하만이 그런 엄청난 일을 꾸몄다고? 뭐 그 자리에선 당장 결정을 못하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밖에 잠깐 나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딱 어떤 모습을 보죠? 이 하만이 에스더한테 왕비님 살려주세요. 딱 옷을 이렇게 가까이 가는 순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르 왕이 이 녀석이 내 왕비를 강간까지 하려고 그래? 딱 그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 하만의 얼굴을 싹 가리고 뭘 보고합니까? 어제 읽었던 그 얘기를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7장 9절이죠. 네, 그 순간에 이제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딱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이렇게 아하수르 왕이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이 하만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지도 않고 바로 즉결 심판을 내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전날 모르드게가 나의 생을 건져줬는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설치해서 하만이 이 진짜 나쁜 놈이네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의 충성됨이 그 당시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지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대에 시간을 조절해서 그것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저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면요,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수하시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기 아픈 과거를 보상받기 위해 또는 동족 유다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드게의 조언을 시켰습니다. 어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일 에스더 그 왕비가 유대인이었던 것을 밝혔다면 유대인들이 몰살되는 궁지에 빠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한 번에 제거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신 것을 보려면요, 그 보상을 바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자를 고발했을 때 바로 보상받았다면 그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대적 하만을 처단할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아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됐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 있어야 하나? 아니면 그 반대로 이 정도면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왕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전에 하고 싶어 못했던 것들 잘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처럼 제때 보상받지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해하거나 에스더처럼 이제 이럴 걸 다 이루었으니 지난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 누리고 살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바로 믿음의 노안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배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으로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삶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후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가 하만에 무릎 꿇지 않음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가운데 유대인들은 아달월 즉 12개월째 달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물을 다 약탈당하고 죽어도 아주 합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알리죠. 가만히 있지 말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왕궁의 법도와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애수로 왕 앞에요, 아무도 그냥 본인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라도, 어떠한 후궁이라도, 왕부인 자기조차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게 되는 그런 법도가 있다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길은 나갔을 때 왕이 뜻이 있어서 그 규를 내놓으면 살게 되는데, 지금의 에스더 상황이요, 한 달간 왕비인 자기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스로 왕이 여러 후궁들이 있으니까 굳이 왕비를 안 찾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나아가게 되면 왕이시여 왜 왕비인 나를 찾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얘기할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얘기합니다. 에스더, 네가 만약 왕에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가정은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배후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에스더에게 불어넣어줍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더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모아다가 3일 반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금식할 뿐 아니라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금식한 이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3일 동안 금식하는데 물도 먹지 않으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는데 얼굴이 흉하게 되겠죠. 3일 정도 굶으면 화장도 잘 안 받아요. 그렇죠? 그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흉측한 여자가 저게 뭐야 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에스더 5장 2절 말씀을 제가 그 생생한 모습을, 그 긴박한 모습을 읽어드립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집니다.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왕의 법도와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던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에스더는 지혜롭게 유다 민족의 상황을 왕 엘소라에게 알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도리어 유다 민족을 미워하고 말살하려 했던 이들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모든 곳에서 제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이름이 높아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모르드게의 이름이 높여지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입니다. 저희의 사명은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때에 왕복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에스더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한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분별력과 확신이 부족하다면 믿음의 시력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우리는 또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본인이 금식할 뿐 아니라 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모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에스더의 신녀들도 함께 금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교회는 각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를 두고 각 지체들이 연결된 몸입니다. 함께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되며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때부터 시작할 이 작은 공동체 미션함이 중요하고요.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외부인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알기에 책임을 져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딸이, 아들이, 또 오빠가, 누이가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왜 괴로워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가족입니까? 저희는 벌린통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에스더는요, 금식했습니다. 그냥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력에 있어서 무대뽀로 무모하게 그냥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죠. 뭐죠? 3일간 단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자신의 간절함을, 그의 믿음을 단식으로, 금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하심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기름으로 믿음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7바퀴를 도는 순종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의 말을 믿었기에 그 허접한 요단강에 7번씩이나 물을 닦아서 결국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정 새벽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두고 약복한 기도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더 스토리를 꾸준히 매일 공부하겠다는 그런 결단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일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입에 상관없이 일정의 액수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전드리기 원합니다. 절대 찢어지지 않는 종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 재질이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아주 두꺼운 것도 아닌데 절대 뚫을 수 없는 종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종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저 콘크리트 벽에 바짝 붙어있는 종이는 저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뚫을 수 없는 종입니다.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그 아기곰이요, 도망치다가 못하니까 마지막에 막 대들죠? 근데 그 아기곰이 막 악을 써서 막 대드니까 그 사자가 겁나서 돌아선 건가요? 아니요. 그 뒤에 있던 어미곰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곰이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노안이 오니까요, 약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요, 우리의 믿음의 노안이 오면요,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자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배후 가운데 일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서도 다 드러내지 않았고, 모르드게가 그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답답하고 억울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후에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행동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계시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오래된 문제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배후에 일하셨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나의 믿음으로는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에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버닝턴 교회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응답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부부면 부부끼리 또 동성끼리 우리 손을 한번 굳게 잡고, 우리는 한 가족임을 믿고 서로 한번 굳게 잡고 이 마지막 찬양 서로 격려하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신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을 내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의 등 옆에 힘을 보면서 너의 등 뒤에서,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신 주, 너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한 사람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두 손을 번쩍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 주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옆에 있는 손을 꽉 붙잡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내 옆에 있는 분이 그 주님의 배후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배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의 조음을 후하지할 때 아버님 내 일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놀랍게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행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함께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
공동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한마음 모니터 공동체가 되시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위기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를 알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신하며 하나님 때로는 내가 먼저 앞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려놓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저희 한마음 몰리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얻었던 귀한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우리 걸 붙잡기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과감하게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또 감사 찬송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다음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한마음 버리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